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는 속죄인데, 이는 소수의 앵글로색슨 계통신학 용어 중 하나입니다. 속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가리키며 양측 관계의 소원함이 해소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수단입니다. 이번 장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폭넓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장의 전체 제목으로도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속죄와 메시아 예수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속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신약의 종교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반면에 구약의 종교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순종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구약에서의 구원이 신약에서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와 자비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단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며 이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의 언약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 혹은 신뢰라는 응답을 요구했으며 이 언약적 기초 위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랍비 자료를 보면 상당수의 공식적 문헌들이 율법 이행을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교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대한 예수님과 바울의 격렬한 비판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구약의 본래 신앙이 아니라 구약의 왜곡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과 속죄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 은혜의 뿌리를 둡니다. 신약에서 속죄에 대해 가르친 바와 비슷한 내용이 유대교 제사 제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경의와 감사를 표현했으며 번제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었습니다. 특히 속죄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중에 저지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는 매년 속죄일에 드려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피의 제물을 들고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속죄했습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속을 위해 희생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는 언제나 생명을 박탈한 심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생명을 대신 바쳐야 할 심판이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경우, 그분의 율법을 위반할 경우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반드시 종교적으로 깨끗한 대속제물의 죽음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공적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만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은 희생제물 자체가 죄를 대속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시편 51편은 특히 이런 내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죄책은 희생제사로 완전히 가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시편 기자의 진심 어린 회개의 응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에서 보듯 신약은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며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동일한 내용,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언급합니다. 갈보리의 은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일인 반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속죄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주어지며 그 항구적이고 유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인간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기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인간 죄의 보편성 및 심각성과 관련해 앞서 다루었던 신학적 사실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며 그것을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 일처럼 간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육신의 종말과 이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미래에 대해 알려줍니다. 죄는 항상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따라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직접 심판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성도들과 이후 은혜시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동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세례를 받을 때 확인되었듯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고난받는 종이 되는 끔찍한 소명을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로 넘어갑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 제사장, 예언자, 이 경우 문자적이보다는 영적 의미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통해 임명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삼중직을 언급해 왔는데 이는 그분이 제사장과 예언자,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직분을 단수로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실제,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세 가지 측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언자직, 예언자는 누군가를 위해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직무에 놓인 전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무지하고 무분별하다는 것이며 예언자는 전능한 분의 대변자로서 그런 무지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고전적으로는 모세를 비롯하여 나중에 활동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이 예언자직을 수행했습니다. 구약에 기대한 메시아는 이런 예언자 역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역할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예언자는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붙인 칭호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비록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칭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 예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신 내용을 담아내기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영웅적 예언자들의 긴 계보 안에 서 있지만 그분은 자신이 전달한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 사이에 이런 근본적 연결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존재를 통해 진리로서 궁극적으로 표현됩니다. 나중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이런 차원을 확대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역할은 무지하고 죄로 어두워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지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하는 최고의 교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구약에 나타난 속죄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와 관련해서는 선지자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지자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